먼저 이 비유가 등장하는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세우십니다. 70명의 전도대원을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데, 이 70명 전도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뒤에 딱 붙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천둥 소리인가요? 이 폭우가 오는데도 여러분 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이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25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물어봤던 질문과 비슷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면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율법사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너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대학의 교수 아니냐? 너 신학교 교수 아니냐? 너 율법 박사 아니냐? 네가 그동안 이 율법으로 학위 논문을 몇 개나 썼는데 그걸 나한테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신학 교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너무 쉬운 대답이, 우리도 알고 있는 대답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의 핵심 구절을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율법은 이 사람의 전공이었습니다. 논문도 몇 권 썼을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율법의 대강령 아닙니까?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합니다.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사의 대답을 인정하십니다. 퍼펙트한 대답이다. 28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흠잡을 곳이 없다. 100점짜리다. 율법사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대답한 그 정답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대답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셨지, 율법학자 자신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답은 옳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은 옳았는데요, 그 사람의 지식은 옳았는데 너의 삶이 옳으냐라는 물음이죠. 이 사람에게 사랑은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이죠. 어떤 책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40cm,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40cm인데 그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 교리적 사랑이라는 게 가슴으로 내려온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사랑하랍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사랑은요, 율법사의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 사랑이었고 교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랑이었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대답 참 잘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 이제 네가 대답한 대로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삶 가운데 그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 가슴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대답이 정답인 것, 우리의 지식이 정답인 것과 그 사람이 정답인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툭툭 나오는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의 경험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정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도전이죠. 머리에 쌓아두는 것들, 대답을 명쾌하게 잘할 수 있는 것,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 그동안 오랜 신앙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말로 하는 정답 말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죠. 존재로서의 답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답이 정답인 사람 말고 삶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율법사가 아직도 근데 자기 의를 계속 내세웁니다. 자기 의를 계속 내세워요. 그래도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율법 가르치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내가 신학 교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저 예수를 한번 시험에 빠지려고 내가 대답했는데 내가 오히려 당하겠다. 물러서지 않고 자존심을 지킵니다. 수세에 몰리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또 탁 꼬집어서 말씀하는 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옳음, 선함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하는 거라면 자신이 있는데요, 누구 사랑하면 됩니까? 어디 한번 제게 그 이웃의 범주를, 카테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범주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면은 노동이다 아니다 막 이런 거, 몇 보 이상 걸어가면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범주 정해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웃은 자기의 동족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주에 사마리아인은 없었습니다. 이웃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범주를 정해달라. 이 말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녹아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겠다. 조건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랑 지적 수준, 배운 게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랑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취미활동, 여가활동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율법학자처럼 우리 내면에 이미 선을 긋고 이웃을 사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나랑
맞을 만한 사람이라는 선을 긋고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에서 유대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입니다. 함께 길지만 30절부터 한번 말씀에 유의해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비유로 그 유대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 여리고는 약간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거리는 30km가 넘는 긴 거리죠.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험난했다라고 합니다. 바위가 많은 돌밭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산에 강도들이 진짜 많이, 강도에게 약탈을 당한 자들이 진짜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비유의 현실성에 있게 비유를 들어서 설교해주고 계시는 거죠. 한 유대 남자가 강도를 거기서 만났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겼다. 옷까지 빼앗겼다. 그리고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서 이제 곧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곧 숨이 끊어질 판이다라는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성전에서 예배를 관장하던 자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모태신앙입니다. 아론 지파의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 교육을,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매일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언제나 그 중심 메시지였어요. 인간적 가능성으로 따져봅시다. 이 제사장이 거기서 그 영혼을 돌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 가능성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쓰러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사도 확인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 왜 그냥 피해 돌아갔을까?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 강도들이 아직도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바쁠 수도 있었겠죠. 제사장이니까 신방도 가야 하고 또 제사를 또 집례하러 가야 되고, 아니면 레위기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함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31절을 자세히 보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무엇을 힌트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이는 일정 기간의 성전 복무의 그 봉사직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동네였어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거기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기의 집으로 오랜 기간의 성전 복무 기간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부정함과 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겠죠.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사람은 보고 배운 것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들 중에 삶으로 본이 된 것들이 지금 거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입으로 가르친 게 남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게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시는데요. 율법사가 들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아, 그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었다. 그러면 평신도 중에 한 명이겠구나. 유대인이 등장하길 기대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시킨 인물은 폭탄적인 인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여겼던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 취급을 안 해서 경멸히 여겼던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은요,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배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뭡니까? 혈통을 지켰습니다. 재건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수르가 그들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에게 펼친 그들의 어떤 이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아수르인들을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혼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통성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사마리아, 니들은 정통성을 잊어버렸어. 혈통을 배신한 자들이야. 니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 받으며 경멸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준 사람은 같은 유대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율법사의 상식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조로 불가능한 지금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멈춰 섭니다. 사마리아인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발라줍니다. 소독하고 진통제를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싸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웁니다. 우리 차에 태운 거죠. 피범벅이 된 사람을요.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밤새도록 극진하게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튿날 이제 이 사람은 가던 그 비즈니스의 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행길을 떠나야 됐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내가 2 데나리온을 주겠소.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극진히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사업을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줄 테니,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돈이 모자라면 당신의 돈으로 일단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그 돈을 갚겠소. 떠나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설정의 율법사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직격탄을 던지십니다. 36절, 37절 봉독합니다. 시작. 은성아, 이 3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지? 사마리아인이죠.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거를 대답을 못합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던지는 거예요. 대답하긴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에게 중요한 건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울릴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라.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내 앞에 강도 만나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신 그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길을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입이 대답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삶이 대답인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준비에서 이런 선함이 나오는 것,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좋은 선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미혼모를 돕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많은 선교지에 가서 좋은 일들 너무 많이 합니다. 복되고 축복의 일입니다. 우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때마침 제사장이 그때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때 여행길에 이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일 한번 해야겠다, 오늘 큰맘 먹고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늘 마트 가는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본문의 문맥이 분명히 70인 전도대가 파송받은 그 내용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바로 이 세상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위협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고됩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 있는 삶을 걸어가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시에 그 길거리에서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내 인생도 바쁘고 네 인생도 바쁘다. 나도 지금 피가 흘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답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과 이 고통과 이 못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요. 여러분 환경의 범주 가운데. 그때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때입니다. 어쩌면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서 하늘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의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강도 만난 자의 눈앞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묻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범주를 정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자, 강도 만난 자, 아파하는 자, 신음하는 모든 자를 여러분 이웃으로 끌어안으시라는 도전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도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쁜 게 내 현실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그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주님께서 다 죽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시고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바위 골짜기를 지났던 우리입니다. 인생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도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원문을 직역하니까 얼마가 들든지 간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 이 사람 살려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니까 목회자들을 양산하는 신학도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았겠죠.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신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A 강의동에서 B 강의동, 거리가 꽤 됐겠죠. 지금부터 B 강의동에서 자신의 소명과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서 팀 워크를 할 건데, 팀을 짜서 그 강의동으로 이동하게 했다. 그리고 A 클래스와 B 클래스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옆 강의동에서 당신들의 소명에 관한, 목회에 관한 소명 발견에 대한 팀별 발제를 할 것이니 이동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뭔가, 그 중간에 차에 치여 신음하는 이 강도 맞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을 중간에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다르게 했습니다. 뭡니까? A 강의실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30분 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B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니 빨리 뛰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학점과 직관된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 나왔을까요? 시간이 늦었다라고 한 팀은 단 한 명도 거기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생이고 지금 그들이 점수를 받기 위해 달려가는 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인데, 거기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물론 교수들이 만들어놓은 연출이지만, 보고 모두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30분 정도 남았다고 한 팀은 그래도 중간중간 남아서 그들을 위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앞길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돌보지 못한 채 나의 성공과 나의 앞길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돌아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살려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까? 멈추어 서서 그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